오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16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3차례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그 다음은 칠칠절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절기를 초막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6월절부터 7주가 지난 뒤, 그러니까는 일주일 7일, 그리고 7일이 7번 더해지니까 49일이죠. 그래서 6월절부터 7주가 지난 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가 77절이었어요. 일주일이 7번이 지났기 때문에 77절이다. 그래서 77절을 지켰고, 또 이날에는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은 보리를 첫 수확하는 때쯤이었기 때문에 보리를 첫 수확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다 그렇게 부른 날이 77절이에요. 7일씩 7주가 지났긴 다음 날이기 때문에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절기예요.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인데, 이때는 시기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된 곡식을 추수하는 때였습니다. 포도나무나 혹은 또 올리브나 밀이나 모든 곡식들을 다 추수하고 난 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킨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날이에요.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저장해야 되니까는 수장절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6월절, 그 6월절에 무교병을 먹으니까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지냈어요. 비슷하게 지낸 절기였고, 두 번째가 칠칠절이었고, 그 칠칠절을 초실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어요. 다 추수하고 난 뒤에 그것을 저장했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였습니다. 우리들도, 기독교도 절기들이 있어요. 우리의 주된 절기 첫 번째는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지키고, 그리고 난 뒤에 지키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이겠죠. 부활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 나서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죠. 성탄절과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지키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절기가 무엇이 되었던 간에 이 절기를 지킬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살이가 바쁘게 흘러간다 할 때에도 절기 때가 되면은 어김없이 멈춰서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부활절이 되면은 잠시 멈춰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또 가을이 되면 추수감사절 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즉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두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의 삶에는 거룩한 리듬이 생기게 됩니다. 짧게 일주일 단위에서 보게 되면은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다가 제 7일째 되는 날
주일에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삶의 리듬이 생기게 되고, 더 길게 보면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절기를 지키면서 성탄이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고, 부활절이 되면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게 되고, 또 가을이 되게 되면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1년 단위의 또 리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멈추고 또 살아가다가 멈추고 우리의 삶에 거룩한 리듬이 생기게 되고, 그 리듬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이렇게 절기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6월절이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해라 말씀하셨고, 7.7절, 그래서 50일이 지난 이후에는 너희가 보리를 추수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 그래서 7.7절을 지키게 되었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초막절 다 추수한 것을 다 거두고 난 뒤에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초막절을 지키고 1년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더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게 된 것이죠. 전 우리 빛의 식구들도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두고 세상 분주하게 살아가다가도요, 주일이 되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리듬이 만들어져서 건강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중간에 이렇게 지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분주하게 열심히 살다가 토요일이 되면은 내일이 주일이지, 내가 주님을 기억해야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월요일이 되면 또 삶을 쭉 살아가고, 또 그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의 삶이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는 6월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16장에는 6월절도 나오고 7.7절도 나오고 초막절도 나오고 세 가지가 다 나오지만 다 살펴볼 수는 없고, 6월절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6월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는 가장 큰 의미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고, 때가 되면 아비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6월절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벌이란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월이에요. 한 해가 시작되는 첫 달입니다.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해를 시작하는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출애굽한 그 날을 기념해서 6월절을 지키고, 6월절이 있는 그 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벌을 지켜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비벌을 지키는 것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보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에는 고센 땅에서 안전하게 정착해서 살 수 있었지만,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이방인으로 종과 노예로밖에 살 수 없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 하나님께서는 때를 준비하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종과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탈출시킨 날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는가?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치시는 거였어요. 사람의 장자만 치신 것이 아니라 가축의 첫 태생까지도 하나님 모두 다 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에 그 피를 바른 집은 건너뛰어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월, 뛰어 넘어갔다는 거예요. 페사흐, 재앙이 건너뛰어 넘어갔다는 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워서 그것을 먹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임방에 바르게 되자 모든 집집마다 재앙과 곡소리가 났는데 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페사의 그 재앙이 건너뛰어 넘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기억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명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 가운데서 지켜주신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 가운데서 구해 주신 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날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마저 읽고 묵상할게요.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며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평생에 애굽 땅에서 너를 건져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날이 유월절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건짐받은 그날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기억한다는 단어인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도 종살이하던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내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지 못할 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유월절만큼은 철저히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감사하며 지키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시는 그날 진짜 각 집집마다 곡하는 애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의 첫째 장자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가축의 첫째도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센 지역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집만큼은 재앙이 건너뛰어 넘어가서 아무도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들을 면제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초태생을 다 치시고 죽였지만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만큼은 재앙에서 면제됐어요. 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에서 면제될 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재앙에서 면제될 수 있었던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그 집은 건너뛰어 넘어간 것이냐 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그 집을 건너뛰어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재앙이 건너뛰어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속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기 때문에 재앙에서 면제된 것이 아니라 심판에서 면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판에서 면제시켜 주신 거예요. 심판에 건너 넘어가게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의롭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보다 뭔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덧칠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 앞에 놓여져 있었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이 칠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에서 우리를 면제시켜 주신 것이고 그 재앙이 우리 집에서 건너뛰어 넘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구나, 우리가 이날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그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 너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희 가정에, 너의 인생에 칠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너희가 덮여졌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된 거야. 하나님의 재앙이 건너뛰어 넘어간 거야. 그거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집의 식구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예수님의 보혈만 붙들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제가 남는 것은요, 평생이라는 단어예요. 3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기억할 것이라.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실 때에 너는 그냥 한 번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는 인생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잘 있습니다. 아무리 인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모든 것이 거의 대부분 무뎌지게 돼요. 잊혀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 모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어도요, 내가 믿음이 있어도요, 그냥 주일이 되어도 교회 안 나가고 내가 믿음 지킨다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짧은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시간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예요. 분주하게 살아가던 우리들이 주일이 되면 딱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결국에 잊기 잘하는 우리들, 쉽게 망각하는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주일을 지키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지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의 삶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평생 잊지 말고 감격 속에, 감동 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 너희가 애굽에서의 고난의 시간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애굽에서 얼마나 큰 고난 속에 있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을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너를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3절 처음을 읽어볼게요. 너희는 유교병과 그것을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교병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큼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교병과 함께 또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은 쓴 나물을 같이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병을 먹어야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급히 나와야 했기 때문에 잘 발효된 떡을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직 발효되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고 급히 나와야만 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애굽의 천역의 장자들이 죽는 엄청난 재앙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에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재앙이 지나가자마자 급히 애굽을 피해 도망 나와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발효된 떡을 먹을 틈이 없었어요. 아직 발효되지 않은 떡을 급히 싸가지고 먹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은 맛이 없습니다. 잘 부풀린 떡이 맛있죠. 무교병과 함께 무엇을 먹었는가? 쓴 나물도 같이 먹었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고난의 시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보면은 무교병을 무엇이라 말했는가? 고난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너희가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이 되면은 어린 양을 구워서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면서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것. 전 이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에요. 가장 큰 명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좋은 음식을 차려서 맛있는 떡을 함께 먹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구정이 되게 되면은 온 가족들을 다 같이 모아가지고 그날만큼은 맛있는 것 많이 해서 함께 나눠 먹잖아요. 좋은 날이니까 함께 모여서 같이 기뻐해야만 하니까. 그렇다면 유월절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너무나 최고로 감사한 날인데 그날 좋은 떡을 먹고 맛있는 것을 먹어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유교병이 아니라 맛이 없는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쓴 나물까지 같이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결코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보낸 그 시간이 얼마나 너에게 쓴 시간, 고난의 시간이었는지를, 너희가 그 땅을 얼마나 급히 빠져나와야만 했었는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이렇게 디자인하시고 명하신 이유가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생한 날입니다. 그들에게는 결코 잊지 못할 복된 날인데 하나님은 그 날에 오히려 쓴 나물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애굽의 땅에서 고난받았는지 잊지 마.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쓴나물을 먹으면서 너희의 삶이 얼마나 고난스러웠는지를 잊지 마. 그리고 고난에서 너를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거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만 기억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때로는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겪은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고난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망각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지난 과거의 아픈 상처를 잊지 말아라. 너 얼마나 고생했는지 잊으면 안 돼. 이렇게 여러분에게 들릴까 봐 사실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우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성장으로 성숙해질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삶으로부터 우리가 성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발전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북한 섭에서 자고 쓸개집을 핥으면서 그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일부러 불편한 잠자리를 만들어서 잠을 자고 내가 쓴 것을 먹으면서 고난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전에 몸이 좀 아팠을 때 제가 약을 많이 먹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약을 매 시간마다 딱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서 아예 알람을 맞춰놓고 그때 되면 그 약을 딱 먹었어요. 근데 그 알람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 알람이 울리면 제가 기억하려고 내가 그때 이 약들을 먹고
그 시간을 보냈지. 아, 이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그거 내가 잊지 않으려고 그때 약 먹었을 때 그 알람을 지금도 매일 울리게 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자칫 선택적 기억을 하기 쉽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은 잊고 내가 잘못한 것은 기억하지 않고 내가 수고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한 것만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얻고자 하는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난자를 성찰해야 됩니다. 과거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고 돌보셨는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 고난의 떡을 먹는 것이 전 단지 과거의 상처와 아픈 고난을 기억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지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있습니다. 잘 있기 때문에 노력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잘 지켰을까요? 잘 지키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엄청나게 당부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잘 지켰을까요? 잘 지키지 않았을까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를 읽어보게 되면요, 이런 기록이 나와요. 열왕기하 23장 22절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할 그때까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 시대부터 통일 왕국이 되고 나라가 분열돼서 남유다 요시야 왕 때까지 이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읽고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사사 시대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시대에도 솔로몬 시대에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예요. 사람은 잘 잊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고 그 절기를 기점으로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지난 과거의 힘든 시간들, 잊고 싶은 순간들임에 맞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또 때로는 잘 기억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지키셨는지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그 고난을 뛰어넘어 살아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8절만 읽고 마칠게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일하지 말아라. 스탑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유월절이 되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는 그 일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그 일에만 집중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 저는 8절이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유월절은 무엇인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떼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유월절이 되면은 아비벌이 찾아오게 되면은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새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어요. 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무뎌지게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요. 내가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놓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1년에 3차례 특별히 이 첫째 달 아비벌이 되게 되면은 유월절이 찾아오게 되면은 너는 모든 것을 멈춰서고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셨는지, 너희가 어떠한 고난 속에 살았는지,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너희를 건져내셨는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 지금처럼 이 복잡한 시대 속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때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만 같더라고요. 바울이 권면했던 것을 보게 되면은 부부들 중에서도 절대로 각방을 쓰지 말되 기도하기 위해서 틈을 만든다면 그 기간만큼은 각방에서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부부는 늘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일정 시간 동안 하나님만 집중해서 바라봐야만 한다면 그때 제한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각방을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부부들이 각방해서는 안 돼, 부부들의 삶을, 부부들의 거룩한 삶을 권면해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힌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늘 항상 같이 살아가는 부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위해서는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떼어놓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제 오늘 유치부 우리 성경학교 하잖아요. 그 시간들인 거예요. 우리가 교육부서 1박 2일 초등부가 수련회 가고 청소년 부서가 또 어디 2박 3일 동안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오는 그 시간을 다 떼어놓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분주하게 살다가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아우리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여름에 아우리치 가는 시간 약 일주일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주일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다가 이날만큼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멈춰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열심히 살다가도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머지의 삶도 또 잘 질서 잡아갈 수 있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유월절과 칠칠절, 초막절, 하나님은 이 절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가셨어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셨고 그 시간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소중합니다. 주일이 그렇고요, 주일 외에도 절기들이 그렇고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셔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늘 좋은 것만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지, 내 삶에 진짜 힘든 일들이 있었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야. 이 고난의 날을 잘 기억하고 또 고난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을 때 우리 신앙은 더 성장하게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삶의 자리에서 일을 멈추고, 일을 멈추는 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지체는 아우리치 갈 때 자기가 아우리치 가는 기간 동안 다른 선생님을 거기다가 자기가 넣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부담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 시간이 자기에는 소중해요. 너무나. 맞아요. 우리가 일을 멈추는 거는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불안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미치그 식구들이 늘
주님을 잘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